할렐루야. 오늘 주신 주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릴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정욕에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형편을 보시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나 또 성령에 예민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말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말세는 주님이 오신 것부터 재림 때 또 재림 이후 심판 때까지 다 말세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그 말씀의 그 말세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다가 깨릴 때가 벌써 되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등등 다양한 말로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죠. 어둠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피조세계의 빛과 날, 밤과 낮, 어둠과 빛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이유는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고 영적인 빛과 영적 어둠에 너무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교 철학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빛을 비춤 받음으로 그 세계를 점점 더 예민하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을 때 말하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이 구원받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아니라 육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아치면 로마서 12장 2절처럼 우리의 혼의 세계, 생각은 늘 새로워져 이 혼의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육신의 완전한 성화는 주님이 오실 때 휴가하거나 부활할 때 우리가 순간 신령한 몸으로 변하다가 육체가 완전해지고 완전한 육체의 구원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 같은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낮이 주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가까울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뭡니까? 동시에 이 밤이 깊었다. 밤이 깊다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다. 영적인 세계, 어둠의 세계가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 못 새면서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예배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때 있을 때 그 영적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일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지금 이 마지막 때 현상을 이렇게 딱 요약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더 크게 분내어 너희로 내려갔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말하는데 이 사단 악한 영, 실은 그 영의 세계 계층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주로 이 정사와 권세의 계급인 그 악한 더러운 영 귀신들이 활동하는 이 세계예요. 그 위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영이 있고 그 위에 이 공중에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들이 이 땅으로 오기 때문에 얼마나 이 땅이 영적으로 혼란과 어둠이 짙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하늘 우주에서 활동하는 그 악한 영들까지 총 땅으로 다 몰려 내려와 어둠이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영적 밤이 좀 더 깊어진다. 그런데 이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데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다. 이 땅과 바다는 또 다른 말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를 구분시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에베소 2장 때 보니까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으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 보니까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이미 다다랐고 계시록 10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함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에 이미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어둠에 짙고 영적 어둠이 깊은 이때에 유일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리가 있으니 이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무리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어둠의 세력이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어두운 영들이 이 땅에 다 노려왔을 때에도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기쁜 곳이 있고 유일하게 빛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기쁨이 있고 교회만이 소망이 있고 교회만이 하나의 빛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깥에 있는 이 땅과 이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여호와가 심판에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주의 날에 중요한 깊은 임재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환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증거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순교가 코앞에 있는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곳에서 뭡니까? 하늘 영광을 맛본 자예요. 요한은 육체적으로는 그냥 순교 바로 직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영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영광 속에 머무는 겁니다. 지금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었다, 임재 안에 있었다, 완전한 기름 부심 안에 있었다. 이건 그 안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사도 바울도 안티옥에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므로 그때부터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전도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임재 아래 주를 섬길 때 계시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기준으로는 어둠이 파란치고 어둠이 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서 땅과 바다, 그 땅과 바다의 화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기쁨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교회의 탄생을 말할 때 바알가시라 빌립보에서 여러분 사건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에 이 가라사 빌립보 동네에 가셔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잖아 저런 말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바이노 시므나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선포하거든. 하늘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에게 그 순간 계시하신 그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시고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이 땅에서 무슨 묶으면 하늘에 묶은 담으로 영적 통치력을 주셨어요. 통치력을 주셨어요. 그 하늘은 이 우주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이 악한 영을 묶고 푸는 곳에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 유일한 것이 교회가 되었으므로, 아무리 악한 영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어둠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이걸 이기는 유일한 기관이 이미 교회를 설립하실 때 주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곳, 하늘의 빛이 임한 유일한 곳, 하늘 기쁨이 임한 유일한 곳, 하늘 평화가 임한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선포했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자면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밤이 기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하늘의 부유함과 하늘의 그것이 이미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성령에 깨어있는 자에게는, 성령에 예민한 자에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교회에 임한 그 하늘 그 모든 그 부유함이 이 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신 이 충만을 교회에서 누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창조 6일 동안 계속 뭘 말씀하십니까? 밤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은 곧 밤이죠. 밤이 되니 아침이 되니, 그 말이죠. 밤이 되니 곧 아침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들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새벽에 출애굽했습니다. 언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언제 야곱이 응답받았습니까? 이 새벽에 야곱 강가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 어둠이 깊고 새벽에 임할 그때 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 마지막 때, 이 어둠이 깊은 이때에 이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있습니다. 누가? 깨어있는 자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여러분 영적인 깨어있다는 것은 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 역할.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보면 이미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을 이미 정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미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때 주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는 끓는 감하고 두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이잖아요. 예레미야 1장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북쪽이 바벨론부터 이제 이미 임하기 시작된 뜻이죠. 그때 동시에 뭐냐? 하나님은 그게 뭘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르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두 가지를 본다. 하나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진 것을 보고 두 번째는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는 지키다 보호하다 뜻이 있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수꾼이 하나님이 하나님 지키신가 보호하시 받는 그를 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직접 보시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심판이 임했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계속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중에 다니엘이 끝까지 깨어있으므로 다니엘의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회복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아무리 북쪽의 하나님이 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은 한 명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 통해서 압니다.
육지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낮과 같이 당장 행하라.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원수요 사망이거든. 육신의 일, 육신의 전용을 따라가는 삶. 죄 지는 일이겠죠. 죄 지는. 하나님은 성령을 보여주심으로 성령 안에 행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요, 이 세월을 아끼면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어제 성경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새벽에 하는데 그 새벽은 이미 뭐냐? 하나님의 해방의 선포, 해방의 선포.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포잖아요. 새벽이니까. 근데 그 밤은 뭡니까? 애굽의 삶이죠. 애굽의 삶. 애굽의 그 영적 밤은 애굽의 삶. 바로의 고통과 바로의 압제와 억압과 자유함이 없는 그곳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삶, 영적으로 눌리는 삶. 사도 요한은 에베소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약한 자 아래 있다므로 유대인들은 이 약한 자 아래 바로 왕 안에 억압과 폭정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점점 기뻤죠. 왜? 이 못을 통하여 이 바로에게 자꾸 하는 말씀 전하니까 바로는 더 완악해서 더 억압을 하잖아요. 그래 히브리 백성은 더 고통하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온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십니다. 새벽에 일하십니다. 이 새벽은 다른 말로 깨어있다 뜻입니다. 갈급함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열정적으로 할 때를 새벽은 단어를 씁니다. 새벽. 샤하르. 시편에서도 새벽에 너를 깨우겠다. 새벽을 깨우라 말하잖아요. 새벽을 깨우라. 그 새벽을 깨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함께 간절함과 애통함과 열정적으로 나아가라. 깨어있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깨어있어라. 새벽에 잠만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깨어있는 자에게 이 어둠을, 영적 어둠을 분별하고 영적 어둠을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그 깊이를 아는 자만이 그게 대항할 수 있고 바로 설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게 땅으로 다 내려온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은 그래야 이 마귀의 흐름을 알죠. 여러분이 뭘 아나. 깨어있어야 보일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보일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저기 오면 나팔 부는 역을 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일한다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알면 대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사냥을 안 해서 모르지만 보통 사냥하는 분들은요, 사냥할 때 사냥물을 보고 딱 주면 한 방에 딱 죽이거든요. 한 방에 딱 한 방. 원샷 원킬이거든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은 막 따발총을 쓰면요, 안 맞기도 하지만 다 흡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원샷 원킬입니다. 한 방에 딱 죽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기도하면 딱 죽습니다. 정확하게 딱 그냥 집중 기도합니다. 그는 그 기도에 그 악한 영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 어둠을 모르고 한 사람은 그냥 한번 기도하면요, 이 총알이 그냥 난사되어 딱 허비되는 것처럼 그런 기도 효과가 없다고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기도는 성령 안에 기도할 때라고 야고보 5장이 말하잖아요. 집중적인 기도, 효과적인 기도는 성령 안에 기도할 것이다. 성령 안에 기쁨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는 정확한 원샷, 원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악한 영을 흐름을 알고 악한 영에 집중 기도하면 악한 영을 대적하면 그 악한 영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또한 이 말씀이 영적의 그 집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말씀도 이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원리대로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마지막 때 밤이 깊어질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우리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에게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 되면 악한 영 없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씁니다. 악한 마귀의 최종 목표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I am God. 기름 부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미션을 맡은 이 기름 부음 그룹이 타락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드리러 그런 미션을 받았어도 그 지위와 처소를 버린 그 죄잖아요. 그 죄가 뭡니까? 그 죄가 자기가 하나님을 비기려고 하는 이사야 10장 12절처럼 하나님을 비기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그게 반역 아닙니까? 이놈이 이 땅에 와서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그를 자기가 땅에 얼마나 않기 그를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여가지고 온 세상에 자기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 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다들 그걸 따릅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나와요. 다들 그걸 세상의 모든 세상을 그걸 다 따라간다. 그 적그리스도. 아직은 안 나타난 것 같아. 곧 나타날 것 같아. 영적으로 분별한 자만이 그걸 안다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영이 분별이 없으니까 자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약한 영은요, 하도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 가요. 예수 믿어도 나중에는요, 배도하는 일이 배도까지 있습니다. 배도. 믿음을 팔아먹는다고. 처음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 처음 믿으면 구원의 믿음이죠. 구원의 하나님께는 믿음을 딱 버리면 아담이 타락하여 죄되게 한 것처럼 똑같은 그 일을 벌이지는데 지금 또 배도의 일이 먼저 일어난대. 그 누가 배도시킵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 악한 영이요 핍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달콤함을 줍니다. 세상에 자기 하나님이니까 내가 천국을 주겠다고 천국을 그들 마귀의 천국을 보여줍니다. 육을 너무 사랑이 만들고 육으로 쫓아면 그렇게 문화 뭘 통해서 자꾸 타락하게 만든, 쾌락을 따라가게 만든. 그 너무너무 쾌락하니까 좋으니까 야, 나 예수 필요 없어.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배교한대. 핍박을 통해서도 배교하지만 세상을 너무 사단이 만든 세계에 달콤함을 보여주고 배교합니다. 그런 일이 사단이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 달콤함 때문에 오히려 배도한 일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은 핍박을 임하고 탄압을 임하고 그렇게 아주 모질게 한대. 끝까지 이제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주의는 부른 자에게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구원이 가까운 이때 저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성령 안에 있지 않냐면 정인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서 보십시오. 진짜 믿음을 볼까? 우리의 선배들은요 밤낮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하도 기도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 늘 말씀과 동행했어. 그러니까 이 말씀과 동행 영성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안에서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자들 보아요. 그런 자들 과연 얼마나 됩니까? 미안하지만 대충 믿잖아요. 대충 믿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대충 믿는다. 그리고 세상 누리고 다 누리고 산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말씀 받은 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 새벽이 되니 그 말을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육체가 깨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깰 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세상을 보세요. 이제 좀 제발 깨보세요. 깨어서 보라니까요. 그냥 대충 생각을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한번 분별해 보라니까요. 한번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라고요. 과연 내가 행동하는 게 바로 행동인지,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자처럼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실이 따라가지 말고, 정직을 따라가지 말고, 인연과 사장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떤가? 예수님은 오직 요한복음 3장 34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성령 아버지 신령을 딱 보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도요 독사의 새끼를 보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최고의 믿음을 자랑했지만 주님 눈을 뭡니까? 사단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언제 내가 사단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 자 누가 있고, 다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 자기가 사단 따라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주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눈으로 성령으로 보니까요, 이 세상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책망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은 책망한 일만 있다. 요한복음 7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가 증거합니다. 세상의 일들, 베드로도 세상을 사람이 비상히 하다가 예수께 사단아 물러가라, 너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고 책망받았잖아요. 베드로조차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래 했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 일을 악하다고 증거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16장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오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 성령이시오. 세상을 책망한대. 그러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악하다 증거한 것은 저도 세상을 바라보고 악하다고 말해야 기준일 겁니다. 세상 다 옳다가 아니고 잘못됐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핍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뭐 좋다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건들지 않잖아요. 건들면 그들이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에베소 5장 보니까 바울이 이 마지막 때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아껴라 하라고 아껴라 말을 하면서 또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부터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요한계시록 10장 18절에서도 그 바벨론 성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랬단 말이었어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참여한 자에게 책망하라. 네, 교회가 교회는 잠잠한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모신 모든 교회는 성령의 세상의 책망과처럼 주님의 성령을 오신 주님의 세상을 보고 아까도 증거한 것처럼 세상에다가 이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 소리 안 나고 조용히 있는 사람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과 다르거든요. 말씀과 다르게 행동한단 말이죠. 몸을 못 대면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잠잠하다고요. 오히려 그게 동참한 자가 있습니다. 옳다 하고 박수 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끌려가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알고 나 지금 뭘 선포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징계 후에 세를 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세를 행하겠다. 세를 행하신대. 아직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벨론을 가서 책망받고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었지만, 더 깊이 말하면 다니엘의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다니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여전히 그들 백성을 통하여 그 생각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그들에게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아직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택함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열심을 나타내기 결국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의를 드린다. 하나님 뜻으로 반대간대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보고 독사시키라 말했죠. 그러니까. 근데 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으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택한 백성이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오실 만큼 대단한 백성인데 그런 백성이 자기는 그 앞에 앞서갔고 그 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자기를 만나고 예수를 보니까 깨었잖아요. 영적을 깨었잖아요. 영적을 깨워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설령 내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제대로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히 믿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고륙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 아닙니까? 내 형제마가 죽어가는데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끊어져 저주받은 한이 들어도 저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육신이 아파 밤에 너무 괴로웠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하나님 저를 빨리 치유해달라고 간절함을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무릎을 꿇었는데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전혀 하게 하지 못하시고 저희 가정에 유일하게 믿지 않은 걸 형님에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냥 주님 형님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있었어도 눈물 날 만큼 나면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마시니까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애통함과 그 마음을 붓는데 제가 엄청 울었어요. 주님이 역사하자면 그런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울고 싶어도 성령 역사에 눈물 나죠? 안 나요. 마음이 있어야 울리죠.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나타나죠. 바울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전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라고 이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으로 깨어난 사람은요, 그 죽은 영혼은요, 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형제자매가 죽으면 애통함으로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만약 그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 아직도 주의 마음을 제대로 품고 있지 못한 거. 품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로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육체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니까 영적으로 깨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고륙 친척들이 다 여전히 열심인데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고통이에요. 왜? 영적 무지하고 완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선천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요, 그들의 임하는 놋과 같고 그들의 힘줄은 황소 힘줄하고 고집스러운 완악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임하는 놋과 같고 그들의 목은 황소 힘줄 같다고 아주 완악한 고집센 모습. 영적 무장과 완악 고집셈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깬 사람은요, 빛이 비치니까,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요, 자기를 봐요. 에스겔서 30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30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올 영광의 이스라엘을 말한 거잖아요. 에스겔 30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거거든요. 그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대요.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임해야 말씀을 그때 제대로 지킨다. 또한 동시에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성령으로 나를 비추니까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가 옛날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진짜 믿음 좋은 줄 알고 막 그렇게 폼 잡았는데 막상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미운지 스스로 믿게 보인다. 진정한 회개죠. 욥도 남들이 열심히 예수를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식들이 혹시 범죄할까봐 세균이 지나면 반드시 그들 대신에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 단계 뛰어넘으라는 것. 그래서 이 사단과의 그 어떤 영적에서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죠. 하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빨리 죽었습니다. 자기에게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가면 내가 물어보시라고 할 만큼 교만했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욥이 어떻게 고백한지 알죠? 내가 기름 얻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라고 그때 회가 터져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 진짜 깨어있거나 아니면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자는요, 딱 보면 알아요. 고집이 없어요. 완악하지 않다고. 빨리 회개해요. 돌이킵니다. 그리고 겸손하며 자기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를 영으로.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자기 알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뭐도 안 하는. 그러니까 나는 나는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만큼 겸손했다는 겸.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내 스스로는 못하면 내 스스로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깊이 인도 안 받고 영지로 깨가 되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 주의만 먹어도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주의를 할까? 어떻게 내 형제민을 깨울까? 구원시킬까? 어떻게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까? 여기에 온 관심에, 여러분 그런 관심이 없으면요, 미안하지만 아직 여러분 육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킨 후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말 가지고 새 일을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 어떤 일을 행할까? 저도 열심히 뛰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실수를 범했고 주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한동안 어떤 일을 새 일을 기억하실까? 그를 계속 기도하며 바라보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 또 새 일을 주실까? 새 일을 주실까? 다윗 왕도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후에도 눈물 짓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주께 받았었어요. 물론 그 아들이 첫 아들이 죽음으로 그 하나님 죄값을 치르게 하셨지만 그 죄 때문에 집에 그 피가 계속 가정 집안에 흘러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세를 기대하여 하나님의 그 다윗을 죽이지 않고 왕위를 빼앗지 않고 사울처럼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비했다니까요. 회복을 시키시고 이를 세를 주셨다니까요. 세를 주셨다. 이제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때입니다. 새 일을 기다릴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 때에서 주님은 이 몸된 교회에 마지막으로 줄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이 뭐겠어요? 성령으로 하신 일이겠죠. 성령으로 주의 증인된 일이겠죠. 성령으로 이 마지막 주를 증거하는 일이겠죠. 주님은 새벽에 어두운 데 불려 새 일을, 새 빛에 가는 그 일을 출애굽을 새벽에 하신 것처럼 어둠이 가장 기쁜 때 주님이 예배하여 새 일을 행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깨어 이제 다시 일어서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에게 새 미션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계속 주의 때가 무엇인지 그 새 일을 행할 때가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내가 그냥 다 밀어붙였거든. 내가 막 했는데 제가 회사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는 뭐냐, 그냥 막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했거든요. 어느 정도 결과가 있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해. 왜? 자꾸 하는 것을 앞서갈까봐, 내가 자꾸 앞서갈까봐. 그리고 앞서가면 일이 안 돼요. 결국 다 망합니다. 안 되면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인생도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뭐 인생이 얼마 안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심정을 좀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어두울 때 깰 때가 돼요. 깨어서 이제
주님이 예배했던 그 세계를 행하시도록 성령으로 더 예민하고 성령이 더 충실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원래 아버지 그 주님 건데 이 악한 영들이 갖고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원래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찾아오고 있는 주님의 땅이거든요. 주님 땅인데 가나안 족속이 다 먹고 싶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이제 상속을 주었지만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7년 전쟁을 통하여 쟁취한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주셨지만 영적으로 쟁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영적 전투를 통하여 취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절대 못 취하는 것이죠. 세상은 것은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것인데 세상이 다 가져가 있잖아요. 이제는 세상 것도 우리 걸 되어 우리를 그를 통하여 그를 가지고 주의를 만나가시도록 저는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것이 우리의 것이 상속자인데 세상도 그러한데 이 세상이 세상 악한 영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이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일곱 족속처럼 그 일곱 족속을 다 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새 유상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한 것처럼 저버립니다. 이 세상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그 세상을 이겨서 하늘 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제 성령으로 껴 주의 맡기신 세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